행복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풍은 왔는데 하나님은 태풍을 우리나라에 좋은 일이 일어날 정도로만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태풍은 필요해요. 안 오면 바다가 다 죽거든요. 그리고 땅도 죽어요.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서요. 공기도 마찬가지고 꼭 필요한 건데,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국가에서 돈을 내 가지고 하려 그러면요 거의 불가능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이 자연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조금 했는데 잠깐 한 거죠. 근데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감사할 일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남은 또 날들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살아가는 행복한 새로운 날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살아야 될 겁니다. 메시지 제목은 내 안에 비전 25 망대를 세우라는 겁니다. 비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요, 길.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길, 그거를 따라가는 망대가 있는데, 그 망대를 따라가는 길이, 그 길이 나하고 같아지는 게 기도입니다. 결론부터 내고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길은 어디로 나 있냐면 세계복음화에 맞춰져 있습니다. 뭐에 맞춰져 있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고, 우리 인생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고, 여러분의 산업이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고,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방향이 맞춰지고, 그 길을 따라서, 그 언약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거기에서 모든 기적의 역사라는 거, 그때는 뭐 태풍 정도가 아니고 전쟁도 꺾이고, 아멘, 재앙도 꺾이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계를 경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세계복음화는 다 놔두고 오직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성경하고 안 맞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는 전부 다 그걸 가지고 뭐 우상 숭배를 하고 귀신 섬기고, 심지어는 성전에까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갖다 놓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은 백성이 선교는 아무 관심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하고 정 동떨어진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상해졌냐면, 아수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백성이 돌아와서 하나님이 손을 안 봐준다고 거기를 안 가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가지고 배 타고 도망을 가요. 선교를 안 하려고 갔더니 또 배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호주머니도 넣어보니까 뱃삭도 있어요. 또 바람도 순풍이 불어요. 배를 타고 가잖아요. 누구 얘기죠? 요나 얘기잖아요. 요나. 이스라엘이 그렇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되겠죠. 돈은 우상이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되고, 자녀도 우상이 되고, 온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 되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전부 다 우상입니다. 세상 학문이 우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의 교훈이 우상이 되고,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배 타고 가잖아요. 가는데 하나님이 태풍을 일으키죠. 큰 풍랑을 일으키니까 아무리 귀신한테 섬기고 자기들 섬기는데 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풍랑은. 그게 안 되니까 뭐라 그럽니까? 욥이 자수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 신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해가고 저기 아수르로 가라 그러는데 내가 거기 가고 도망을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는 거다. 나를 바다에다 집어넣으면 이 태풍이 가라앉을 거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마치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양심상 못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버티는데 영 죽겠는 거예요. 이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배 실은 거 다 재물 버리고 안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욥을 바다에다 버리는 그 순간에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우리가 사명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 가는 순간에 우리 때문에 오는 재앙과 재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불신자들이 잘못 살아가지고 사단을 통해서는 재앙과 재난은 있으면 그것도 막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선교사역과 복음사역과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복음의 감격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하고 함께 가는 이 비전,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이 언약의 여정을 우리가 가지 않아 가지고 이 세상에 재앙이 온다면 정말로 교회는 큰 고난을 겪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인정하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죽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러서 이게 하나님이 그 세계를, 시대 세계를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보고 나서 우시아 왕이, 히스기야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나같이 부정한 사람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단에 핀 수랍천사를 통해서 가지고 혀에 대고 거룩해졌다고 하죠. 입이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아니, 고백이,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 입인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입이겠습니까? 내 속의 내면 세계가 변화되지 않고 내 내면 세계가 성숙하지 않은데 어디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달며 어디에다가 응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응답은 내가 변화된 다음에, 응답은 내가 성장한 다음에 오는 것이 바른 응답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못하는데. 오늘 우리 렘넌트, 우리 일부 메시지, 렘넌트 예배 메시지 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주일학교 메시지 때 좀 짤막한 메시지를 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성령이 감동 주시거든 하나님 앞에 깊이 사로잡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살 겁니다. 그래야지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래야지 언약을 따라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하고,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하고 내 인생 삶하고 맞아집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 이 백성은, 하나님 백성 무슨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요? 언약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없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언약의 길을,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역사하는 길,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루시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하고 나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동행,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거를 다 놓치고 인생을 산다? 어떻게 살 건데요?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스랍천사가 보이고요, 스랍천사들만 보인 게 아니라 여호와가 거기 계시고요, 핀 제단 숯불이 보이고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성삼위 하나님.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이사야의 가슴에 크게 울림으로 다가온, 감동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드디어 이사야가 완전히 믿음의 고백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하고 비전을 같이 걸어가기로 완전히 결단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망하게 될 거다. 여기 남아있는 것 나머지도 다 망하게 될 거다. 전부 다 잘리게 될 거다. 이 성읍도 다 무너지고 황폐해지고 사람도 다 죽거나 잡혀가고 포로되고 노예되고 흩어지고, 그 그루터기가 잘라진 곳에서 새 싹이 날 거다. 그 새 싹이 자라서 새 가지가 되고 그것이 그루터기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새순이 돼가지고 그게 우리 후대들인데, 이 우리 후대들이 세계 살리는 주역이 될 거다.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네요. 가슴이 뭉클하네. 우리 후대들이요, 예배를 정말로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증거해 줘야 되냐면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줘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아이들을 키워줘야 됩니다. 세상에서 누가 이걸 해주겠습니까? 서울대에서 못해요. 하버드대에서 못하는 거 학교에서 못해요. 어떤 박사도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을 직분으로 부르서 중직자로 세우고, 그래서 주의 종으로 부르고.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후대, 전 세계를 살리는 애타는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의 주역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을 누리는 행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안에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도 있고 정신적인 능력도 있고 육신의 건강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재정적인 축복도 있고, 거기에 신자가 되든 불신자가 되든 여러분을 돕고 섬겨서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세계 선교의 꿈도 그 안에 있고. 아멘. 그렇죠. 그 세계 선교의 꿈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잘한 겁니다. 아멘. 우린 진짜 잘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다 망해야 되는데 늘 자기 나라에만 있어요. 세계 선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요나가 가서 사흘길 리치라는데 요나가 얼마나 나쁜 선교사냐면 그렇게 죽을 뻔 해가지고 살아나가지고는 사흘길 안 하고 하루만 하고 딱 와버려요. 이 백성이 다 돌이켜버리면 안 되니까 이 성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세계 선교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만들었고 자기를 괴롭힌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을 괴롭히는 나라니까 이 나라는 망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는. 그래서 사흘길 돌아가라는데 하루만 복음을 전하고는 돌아와가지고 보니까는 호박 덩굴이 하나 있어요. 덩굴이 하나 있다면 그 덩굴 밑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망하나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 길만 돌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흘길을 돌았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났겠죠.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다 돌아보는 거예요. 왕부터 백성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계획을 다 바꾸었죠. 그랬더니 요나가 화가 났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그래서 내가 도망갔다면서, 내가 말하면 하나님 틀림없이 감동 줘가지고 이 백성 다 살려가지고 이것들 박살을 내버려야 되는데, 우리 곁에 있는 큰 나라들 저것들을 우리 괴롭히니까 다 박살 내버려야 되는데 그 나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전 세계에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야. 그게 하나님 목적이요. 저 불쌍한 북한도 살려야 되겠죠. 아멘? 공산주의 그 사단에게 잡힌 사람을 살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 불쌍한 백성들을, 내 민족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민족은 사랑해야죠. 아멘? 복음을 막는 사단에게 잡힌 그 사람들은 뭐 거들이 나든 말든 백성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세계 살리는 나라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 그래가지고 돌아온다고 막 요나가 화를 내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박덩굴을 싹 햇빛을 쬐가지고 말라 죽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머리가 엄청 뜨거운 거죠. 제가 하와이 지난 4월에 갔더니, 5월달에 갔습니까? 4월달에 갔습니까? 갔더니 막, 야, 거기 뜨겁대요. 머리가 막 따가워가지고요, 모자를 안 쓰고 나갔더니 아주 혼났어요. 엄청 강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가는데 지금 하와이에 불 났어요. 왜 불이 났냐면 땅이 너무 열이 나가지고, 바위랑 이런 게 열이 나가지고 이게 뭐 자연발화가 되는지 누가 불을 붙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태풍이 계속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많이 타 죽었대요. 그래서 자연도 엄청 많이 타고, 그래서 선교 갔을 때 도와줬던 권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서 별일 없냐고 그랬더니 다행히 괜찮대요. 그 우리 도왔던 권사님은 어떠시냐 그랬더니 괜찮대요. 괜찮아서 다행인데, 그 재앙을, 그 바람을 불어서 불을 번지게는 태풍이라서 그거를 꺾을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럼 비라도 한 번 내리면 끝날 건데 말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능력 가지는 후대를 키워라. 아멘. 어제 제가 우리 유일의 권사한테 생전에 전화를 안 하는데 이상한 게 하도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왜 얘들이 예배를 안 드리냐 그러는데 못 일어난대요. 그럼 지금 못 일어나면 앞으로는 일어나겠어요? 지금 못 일어나는데, 어른 돼도 못 일어나죠. 이 아이들한테요, 예배를 생명을 걸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예배의 감동을 체험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깨워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깨워야 되겠죠. 아이들이 어리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근데 부모가 없으면 저희들 발로 일어나서 와야지. 그 밖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완전히 살려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 그루터기를 하나님이 쓰실 건데, 우리 후대를 쓰실 건데, 25 비전의 망대를 움직이는 비밀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그냥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역사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아멘. 자, 본론 부분에 1번, 서론 1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 25 망대를 움직이는 비밀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쓰는 건데,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권세기도의 배경을 누려야 돼요. 권세기도의 배경이 뭐냐면
언약을 이루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라고요? 언약을 성취시키는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 게 아니고 이 언약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는 것이요. 말씀하시고는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현장하고 내 삶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삶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현장하고 맞아지도록 언약을 이루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을 해라. 이 세상의 재앙을 막는 비전을 가지고 길을 가라. 이 재앙을 만난 곳에 보호자의 축복의 역사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해버리면요, 그 현장이 살아나요. 재앙을 만나면 사람이 갈급해져요. 어쩌면 여러분도요, 만약에 여러분이 막 암병 걸리면요, 아마 죽게 하면 살기로 기도할 겁니다. 그러지 말고 미리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 일 만나지 말고 미리 능력으로 기도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삶 속에서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아예 살려주세요 기도는 안 할 수 있도록, 세계를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나 하나가 겨우 살아나야 되는 그런 기도로, 그런 인생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재앙을 막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라. 재앙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언약의 비전을 가지고 그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동행하는 속에 내 시간, 내 삶하고 하나가 되는, 일치가 되는, 그래서 응답이 역사할 때 나도 거기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멋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체험을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큰 게 와버리면 여러분이요,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못해요. 정말로 큰 문제가 와버리면, 감당이 힘들 정도로 크게 와버리면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그냥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그 작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작은 나가, 이 작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거기에서 1000배의 역사가 일어나고 1000명을 살리는 응답이 와요. 그게 이사야 60장 22절의 축복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작은, 이 약한 나가 그러고 나니까 나라를, 강국을 만드는 지도자의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때가 맞아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라 그랬는데, 이건 뭐 2400년도 넘은 얘기입니다. 260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 긴 시간 전에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때가 아직도 멀었을까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요.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내 삶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해라. 그게 체험되면 큰 일이 왔을 때 흔들리려다가 안 흔들리고, 무너지려다가 안 무너지고, 반석 위에 내가 서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데 반석 밖에 모래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일을 시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뭐가 있냐면, 이 직분과 사명을 이루는, 내게 직분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 언약의 비전, 이 비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아멘.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신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올인되면, 그러면요 하나님이 신으로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뿌리가 내려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안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체험부터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도 그렇고. 아멘. 작은 것 가지고 실제 삶을 가지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신 직분과 사명을 이루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는 신분,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주시고 그 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왕, 선지자, 제사장의 권세를 써서 세상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시대의 이 사단의 저주와 재앙을 역행을 하면서 그를 뚫고 나가면서 새로운 길을 열어서 만민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여는 인생의 새로운 전도자의 길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입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적당하게 하고 최고를 소망하라고 합니다. 불신자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누구하고 연결되냐면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사단의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을 뺀 세계는 전부 다 마귀하고 연결된 세계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는데 그거 하고 나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에 노예되고 포로되는 그런 네피림 인생이 됩니다. 악령에게 사로잡힌 인생이 되고 세상 우상 속에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언약이 나의 말 하나님의 언약이 보좌 성취되는 그 절대 언약 그 비전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장 맞게 하고 그리고 최고를 지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세계를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재앙과 저주도 안 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겁니다. 한 번만 체험해 보십시오. 한 가지라도 체험을 하시라. 그러면요 사람이 사람을 안 무서워하게 돼요. 제가 러시아에 선교를 갔는데 사할린에서 그러니까 그 연해주 이쪽하고 사할린 쪽에 그때 갔는데 사할린에서 만난 러시아인입니다. 완전 러시아인, 덩치도 크고. 근데 제가 복음을 쫙 전했더니요, 이 사람이 그 언론인이고 공산당 간부였고, 그리고 막 정치 세력이 있고 은행하고 관계되고 이런 큰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조선족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재혼해가지고 살아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요, 이분이요 희한한 말을 해요. 참 제가 볼 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요. 오늘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지금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각시 보고 나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런대요. 하나님을 힘입으라 그런다는 거래요.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너희 신랑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를 했대요. 신기한 거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알아먹어요 그 말을. 우리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뺀질뺀질 하다가 어쩌다가 나고 만난 거예요. 그 가족하고 우리 이제 그 제기하는 교회 목사님 팀들하고 그 현장에 있는
중직자들하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니 이제 초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갔죠.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세상 무서워하지 마라. 뭐를 무서워하는데요? 우리 쫄아붙은 남자들, 여자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쫄아붙은 여자들, 남자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쫄아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세상 권세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 이단, 이 적그리스도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불신자들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능의 힘이 있잖아요. 전능자의 능력이 있고 하늘 보호자의 성취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모든 걸 보증하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신분권세에다가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요. 뭐를 겁내는데? 겁낼 거 있어요?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포도알이 봤다 그랬어요. 종말할 때 예수 믿어라 그랬겠어요? 종인데 그럴 수가 없지요. 봤어요. 보여주세요. 아멘. 선행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길을 맞춰가지고 여러분 때문에 불신자가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형통의 길이 열린 것을 불신자가 봐야 돼요. 불신자가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엉망 나쁜데 그런데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야 될 축복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가 가진 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요 심중의 힘이 예배드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가장 기본적인 힘이고 그게 가장 큰 힘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를 못 드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성취되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돌아보면 성취가 되는데 여러분의 삶하고는 실제로는 상관이 없게 돼요. 그러면요 그건 우체부가 하는 거예요. 우체부도 못하지. 왜냐하면 메시지를 못 듣는데 뭔 우체부를 하고 있어요. 우체부라도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멘.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절대 언약 안에서 최선, 최적, 최고를 하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성취되는 그 비전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맞추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인데 노예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감옥의 죄수인데 죄수가 아닙니다. 선교사입니다. 왕궁에 가가지고 말하자면 왕의 종이 된 거죠. 국가 총리니까 노예가. 정치적인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예 총리가 아니고 세계를 움직이는 선교사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정한 신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의 여정하고 우리 인생길이 하나가 되면 그 비전 길을 따라갈 때는요 모든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총리한테 또 국가에 끌려서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이런 게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거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요셉이 제일로 일이 없었을 때가 노예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 감옥 총무를 했을 때는 약간 복잡하죠. 이 사람들 전부 다 정치인들인데 그 이제 애굽 제국의 파라오, 성경은 바로라고 되어 있죠. 애굽 제국의 황제가 나라를 자기 왕자 말고는 전부 다 림맘대로면서 인장반지를 빼갖고 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나라를 살리라고 지금 일을 맡긴 거 아닙니까? 거의 죽을 만큼 죽도록 고생한 것이 그 총리 때였을 겁니다. 지금처럼 무슨 좋은 자동차가 있습니까? 기껏 해봐야 임금이 타는 마차 타고. 여러분요 애굽이 엄청 큰 나라입니다. 사막도 있고 막 별별 나라예요. 그거를 마차를 타고 전국을 돌면서 흉년을 준비하고 풍년을 준비해가지고 흉년을 준비하는 일을 다 했어요. 누구한테 맡겨봐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니까 그것이 힘든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고 황홀한 것이고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걸 누리면서 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인생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 여정이 우리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어려움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렘넌트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권세,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지 않고 증인을 만들어 주겠다. 되리라. 그게 되라하고 그 안에 리가 있어 그 되리라고 리자를 뺀 거하고 리자가 들어간 거는 완전히 말이 의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100% 다른 말입니다. 정반대편의 말이에요. 요셉을 보고 네가 선교해라 그랬으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노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너를 증인으로 언약을 성취시키고, 뭘 성취시켜요? 언약을 성취를 시키고 재앙을 막고, 아멘. 그리고 네게 세계 살리는 직분과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너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그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요, 행복한 인생이고 황홀한 인생이고 그건 정말로 기쁜 인생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예배이고 그게 우리가 하는 기도이고 그게 우리가 늘 가슴에 품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 겁니다. 노예도 괜찮고 죄수로 누명 쓰고 들어가도 괜찮고 우리가 제국의 총리가에서 죽을 만큼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복음 가졌다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껍데기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완전히 불신자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해도 여러분은 그 집에 여호와의 축복이 담겨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을 가져다 주는 복의 근원으로 살려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 때문에 시비를 걸지 말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비를 거는데 하나님이 안 죽이고 살려나는데 왜 시비를 거는데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쓰시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한 걸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일을 못하겠다? 우리 사명 다 버린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요, 후대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똑바로 길러야 돼요. 지금 혹시 뭐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골치 아픕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세계를 살리는 25망대를 세우자. 망대가 있는데 불을 켜는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가 있으나 마나요?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파수꾼이 없으면 망대 있으나 마나죠. 근데 망대가 있는데 파수꾼이 있으면요, 그거는요, 낮에는 깃발을 세워서 멀리서 이 망대 아래는 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스탄불 가보셨어요? 터키 수도 콘스탄티노플. 거기 가면요, 이 성이 있고 성 물 있는 쪽에 높은 망대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높은 거예요? 지금도 막 무너지면 못 해가지고요, 막 엄청나게 뭘 싸가지고 올려가지고 겨우겨우 그죠. 근데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랬어요. 신기하긴 한데 높은 망대, 거기에 누가 있어요? 파수꾼이 있어요. 밤에는 뭘 켜요? 불을 켜요. 사막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 구원의 성으로 와서 쉴 수 있도록. 낮에는 멀리서 길 잃어버린 사람들이
높은 망대에 깃발을 세워놔요. 그 깃발을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아멘. 그럼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죠. 등도 있고 기름도 있고 깃대도 다 있는데 그걸 올렸다가 내렸다가 켰다가 껐다 하는 그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렘넌트를 파수꾼으로 쓰겠다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가면 밤에도 살고 낮에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기만 하면 그 성 안에서 지키고 보호해서 양육하고 기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군대로 일었을 때까지.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목회고 그게 선교의 목적이고, 처음부터 용사로 어떻게 자랍니까? 용사 만드셔야 돼요. 이상한 제자 만들면 안 돼요.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나 자신을 용사로 만들어라. 파수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절대 언약 안에서 최선 최적 최고랍니다. 자, 이제 빨리 나가겠습니다. 렘넌트 주신 권세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됩니다. 자, 그건 무슨 권세냐? 재앙 막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재앙 막는 권세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재앙이 아예 왔을 때 재앙을 막고 재앙이 오지 못하게 미리 재앙을 막는 언약의 비전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어릴 때 세우면 대단한 사람이 됩니다. 누구 얘기죠? 사무엘 얘기잖아요. 어린 아이였어요. 근데요, 이 보호자의 언약 망대가 세워지니까요,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죽은 다음에는 아예 블레셋을 박살내는 왕을 미리 세워놓고 왔어요. 누구 얘기죠? 다윗이죠. 사무엘상 16장 1절 13절 기름 부어 세웠어요. 세웠더니 그 시로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죠. 아까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 여러분이 기본적인 보장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어. 그 기도를 안 해. 말씀은 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면은 그 등은 있는데 뭐가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기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말하면요 반드시 역사 일어나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기름이요. 아멘. 그 성령 충만이 기름인데 그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말씀 맨날 외우니까 사람이 바짝 마른 거예요. 막 날카롭고 맞냐 틀리냐고 하나님 말씀하고 맞아 틀려. 맞으면 어쩌고 틀리면 어쩔 건데. 엘리사 중심망대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되라고. 그러니까 자, 요셉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면 됐어요.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신에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굽이 전 군대를 가지고 다듬었는데 모세 못 이긴 거죠. 홍해도 못 이기고 홍해도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광야에 막 물이 없는데 물도 막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요 11주를 드리고요 새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다른 사람은 광야에서 못 살아.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다른 사람 다 못 사는 광야에서 여러분요 세상을요 후대를 키우면서 4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영적 이상한 신비주의 하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어릴 때 하나님에서 영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불이 촛불이 켜진 성막 안에서 살았어요. 누가요? 어린 사무엘이. 여러분의 자녀가요 교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살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 잘하고 잘못한 거 그런 거 안 보고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언약, 여호와의 보호자, 여호와의 언약궤. 아멘. 그 언약궤를 지키는 그 천막에는요 막 스랍천사, 그룹천사 이렇게 다 수놓아져 있어요. 아멘. 그런 거를 보고 자라게 하고 그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안 떨어진 걸 보고 자라게 성전에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성령 가지고 거기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지 시대를 움직이는 후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러는데 하물며. 아멘. 그걸 아이들이 상처를 가지고 살게 하면 안 된다. 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게. 상처를 붙잡고 살면 아이들이 큰일 납니다. 아멘. 그 어떤 것도 복음 말고는 싹 넘어서게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뻔뻔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아무리 틀린 걸 살았어도, 아무리 다른 걸 전했어도 생전 그런 일 안 한 것처럼 막바로 하나님 은혜 앞에 아멘 하시고, 막바로 하나님의 감동 앞에 아멘 하시고, 막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고, 나는 다른 길 전혀 안 간 것처럼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셔야 된다. 그게 믿음이지. 엘리사는요, 그래서 스승이 이제 엘리야가 죽으려고 그럴 때 천국으로 이제 불러갈 거예요. 그럴 때 다른 사람들보다 큰 교회 달라고 했어요. 큰 지역적인 큰 교회들. 근데 엘리야는 그런 거 안 했어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의 갑절의 성령의 감동, 영감을 갑절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람이었거든요, 엘리야. 네가 하나님이 어려운 걸 구한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면 네게 그 임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끝까지 따라가죠. 끝까지 따라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러 올라가면 네게 그게 올 것이다. 그런데 하늘 올라갔죠.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구하기 부탁드리는 거,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하나님 말씀도 사실 많이 안 들어도 돼요.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한번 따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해져라. 큰 종들보다 갑절이나 여러분 한 갑절 정도니까 1000만 배나 더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기 때문에요, 1000만 배가 와도 그분들만큼 못 살지도 몰라요. 아멘. 특별히 주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이 은혜 간절히 구하셔서 섬기는 교회가 완전히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헌신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에서 많은 현장에서 만나는 성도들과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뒤집어 완전히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중직자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도단성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하나님 영이 충만하니까 저쪽 왕궁에서 이 나라를 쳐도는 군대가 움직이는 걸 위해서 기도하다가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왕한테 어디로 지금 올 거니까 가서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매복에다가 다 이렇게 없애도록 한 겁니다. 아멘. 그 나라가 임금해야 되는데 임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한번 뭐 다른 거 하다 보니까 그거를 좀 놓쳤겠지요. 그래서 쳐들어가지고 구멍이 뚫렸어요. 그랬더니요, 임금이요, 엘리사 자기 이런 걸 안 해줬다면서 죽인다고 난리를 쳤어요. 그런 이상한 왕이 되면 안 돼요. 그건 누가 해야 될 일이죠?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선지자는 뭐 해야 돼요? 후대 키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 21절에는요 거기에서 선지생들을 키운 거예요. 이런 믿음의 제자들을.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제자요, 교회의 제자요, 주의 종의 제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함께 목숨 건 제자가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곁에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와 주의 종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아요. 그게 자녀가 됐든 누가 됐든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제가 전에 그래서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세 가지만 하나님 딱 들어준다면, 첫 번째 뭔 기도 하겠습니까? 우리 최영림 장로님 뭔 기도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저 성령 충만했으면 됐지. 두 번째는 뭐 하겠습니까? 우리 상철이
성령 충만입니까? 세 번째는 만약에 10개만 딱 들어준다면 나는 전부 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10배의 성령 충만. 자, 그런 제자를 세우자 말입니다. 내가 그런 제자가 되자 그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 제자가 되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나를 이곳에 보는 이유, 지금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읽었잖아요. 그 이사야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망하고 왕은 눈이 쇠로 아예 눈알을 다 뽑고 이 쇠사슬로 이 눈을 양쪽으로 뚫어가지고 말했다 해가지고 맨발로 몇 천리 길을 그냥 말에 끌려서 갔어요. 왕이. 백성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가지 말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해갖고 가자는 거예요. 우리 우대가 당당하게 가자는 거예요. 그런 우대를 키우자는 거예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이 살아있음을 알고 언약을 가지고 마음껏 사람을 축복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가문이 망해서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어요. 이 나라를 살려가지고 세계복음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나를 왕궁에 말하자면 내시가 된 거예요. 왕궁에 남자가 있어요. 보통 남자는 절대 왕궁에서 못 살아요. 넷이요. 이제 남자로서 소망도 이러는데 뭐 원망한 게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하나님이 이 왕을 섬겨가지고 세계를 섬겨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가 보다. 이유를 깨닫고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정한 망대에 하나님은 불구덩이에 들어가도 살아나는 사람, 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나고. 그래서 왕을요 왕조가 바뀌었어요. 왕조가 한번 바뀌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벨사살 왕, 그 다음에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을 세우고 간 저기 누구죠? 뭐 옛날에 트럼프 대통령 보고 그 얘기 하더라고. 왜 왕 이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누구죠? 예? 크게 해봐요. 벨사살 왕 말고 그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페르시아의 그 왕의 딸 속에서 난 아들이에요. 크게 봐요. 고레스 왕, 키루스. 영어로 우리 역사서에는 키루스인데 그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을 다 섬겼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요. 알렉산더 왕이 올 때 영접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영접했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살육이 덜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키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후대가 끌려갔든지 자원에서였든지 간에 이런 세계 역사의 주역이 되는 렘넌트로 하나님 부르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일 때문에 이 교회에 불러 모으시고 중직자로 세웠다는 사실을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아니 지금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녀들은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역사 일어나요. 사람의 눈은 불가능한데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깨달은요 야곱이요 고집 부리다가 절름발이가 됐잖아요. 요 고관절 뼈가 빠져가지고 약복강에서 하나님은 가라 그러고 나는 못 가요 그러고 나를 축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를 앞에 보냈어요. 마하나임이라고 봤잖아요. 그래놓고도 안 가요. 고집이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엉덩이를 한 대 맞아서 뼈가 이골이 됐어요. 이골이 되니까 도망을 가요 못 가요? 못 가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약복강 건너서 앞에 간 거예요. 그냥 평생 절름발이로 살았어요. 근데 이 절름발이로 사는 야곱이요
자기 아들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가가지고요, 이 절름발이 노인이요, 백발 노인이, 137세 노인이, 127세입니까 137세입니까, 하여튼 이 노인이 가가지고 그 바로의 손을 얹고 축복을 했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축복하면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자기 아들이 성취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바로를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은요, 자녀가 살아나고요, 여러분의 축복은요, 왕이 살아나요. 여러분의 축복은요, 나라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이유 있습니다. 뜻을 정하십시오.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아멘.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할 겁니다. 오늘은 결론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본론하면 다 한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 큰 망대를 만들고, 그 왕 앞에서는 망대를 만들고, 그리고 강대국 왕 앞에서는 특별히 TCK를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TCK. 예.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 그 나라의 TCK죠. 놓고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걔들은 언어도 되고 거기 살고 문화도 다 알고 됩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선교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